피로설교 세 번째, 오랜 제자 나선. 오늘 교회 피로설교 세 번째를 하면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는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 본문 가지고는 제가 한두 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서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음이 계속 기울어서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같은 본문을 설교하기 때문에 좀 참신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 AI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떠나지 아니하고 지켰던 사람들이 받았던 복과 그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주세요. 같은 질문을 두 번, 세 번 같이 해봤는데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거의 같은 내용. 질문할 때마다 몇 주가 안 돼 나오는 질문 첫 번째가 항상 뭐냐면 진리와 대물림의 여인이었던 누세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멀리 모압 땅에 내려갔던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와 엘리멜렉이 거기 내려가 어려움을 당해서 치아복이 죽고 위에 치숙이 죽고 남편까지도 죽게 되는데, 거기에 시집을 갔던 이 룻이 끝까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겨서 주님을 따라갔다. 그가 결국 얻은 사람들이 그의 윗동서가 집에 갈 때도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를 떠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한 보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입을 딱 벌리고 좋다, 같이 가자 그랬다는 거.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이래저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은 그 환경이 끊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던 그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가정을 회복했으며, 무엇보다도 그가 그 저유명한 다윗의 그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계보의 한 조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승리와 영적 본능의 엘리사였어요. 생을 다하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자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오기 직전에 많은 제자들은 따르기를 포기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를 따라가서 결국 그의 스승이 엘리야가 가졌던 갑절의 영감을 행하게 되었고, 결국 강력한 의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가는 그런 선지자가 됐다. 세 번째는 갈렙이었어요. 근기와 인내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 갈렙.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무려 10명의 정탐꾼이 다 울어퍼대면서 큰일 났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낙타와 바늘, 저들은 몸비가 거인 같았는데 우린 다 죽었다 그랬는데, 이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이는 무려 45년을 기다려서 큰 영광을 들어갔고, 노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그가 돌아봤고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돌릴 그런 명령이 있었다. 네 번째는 에스더 왕비입니다. 페르시아의 포로 신분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몰살당하는 그런 위기에 왕후라는 안락한 위치에 머물지 아니하고 민족의 공동체를 금식하고 왕께 나갔다. 죽음은 죽음이다 하면서 끝까지 나중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몰수하여 에스더와 그의 사촌으로 했던 모르드게의 재산의 관리가 된 것뿐만 아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푸림절에, 요즘 말하는 이스라엘 큰 절기 중 하나인데 이 절기의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남았던 느헤미야와 백성들입니다. 주전 531년으로 기억합니다. 538년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유야무야 되고 나중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어떤 그 기도를 통하여 왕의 제가를 받아가지고 총독으로 들어와서 결국 많은 대적들, 특별히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뭐는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한 소리는 병기를, 한 소리는 연장을 들며 자리를 지켜서 무려 52일 만에 모든 성을 완공하고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 부흥에 다시 맥을 이어갔고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합하여 문일된 공동체 세워갔다는 이야기. 여섯 번째 AI가 얘기할 것은 십자가 앞에서의 부활된 목격자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예수께서 책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지어는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도마 같은 사람들은 해를 품고 팔거나 아니면은 등을 대칠 때도 불구하고 저들 끝까지 주님을 지켰다. 골고다 언덕에도,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해서 그 새벽에도 끝까지 그들은 나아갔는데 하나님 그에게 부활을 먼저 체험하는 가장 큰 은총을 주었고 사도들도 못하는 그런 제1의 목격자들이 된 축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뭐 그래서 이 뭐 설교에 대한 얘기는 많은데 뭐 그런 정도로 하고 제가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질 때 끝까지 지켰던 사례를 역사적인 사례에서 찾아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저도 몰랐던 사건들이. 첫째는 뭐 초기 기독교에 로마의 역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후 165년과 251년에 로마의 큰 역병이 있어서 소위 안토니우스 역병과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있었는데 이게 다 황제 이름이죠. 그 황제들 사이에 있어서 많은 죽었다는 거예요. 페스트가 들어오고 흑사병이 들어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도망을 가는데 뭐 이 기독교인들은 남아서 그들의 시체를 치우면서 그들을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서 결국은 기독교도들이 로마 사람을 감동시켜 이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받는 국교가 되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1527년에 있었던 마틴 루터와 비텐베르크 씨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1517년 이제 알다시피 종교개혁을 걸고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계좌부를 쏘붙이고 해서 했다는 게 잘 아는 얘기인데 그 후로 10년 지났어요. 비교적 성공적인 모습 때 이 비텐베르크를 비롯한 서독의 큰 전염병 흑사병에 노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고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권면했다는 것. 당시 통치자 선제국 통치 프레드릭 선제가 마틴 루터에게 전가를 보내기를 당신도 빨리 피하시오. 거기 남아있어서 죽습니다. 요즘 말하면 코로나 많이 것 같죠. 근데도 마틴 루터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 카타리나와 함께 병원에 가서 사람을 치료해주고 환자들 직접 간호해서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기독교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이런 유명한 기독교 윤리적인 이정표를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되느냐, 예배 드려도 되느냐는 그런 이정표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교회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일제가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부린 것 중 하나가 종교 탄압이었죠. 그래서 모든 이 항일 투쟁 또 모든 정신적인 이런 한국의 tun대가 교회에서 비롯된다 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그들에게 결국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었죠.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심지어 주기철 목사의 말을 들으면은 못을 박은 판자를 걸어가면서 저런 곳을 향하여서 죽겠다는 그런 찬송을 부르며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결국 그 뒤로 한국교회는 부흥돼서 세계적인 교회에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고 영적 자산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 그래요. 네 번째는 나치 치하의 보니퍼와 고백교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정권의 무릎을 꿇고 독재자의 무릎 앞에 다 승낙하고 2차 대전에 동참하고 많은 사상가들 우리가 보면요 유명한 철학가들이나 이런 한대권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불복했어요. 세계적인 학자들도 처음에 히틀러를 다 동조했다. 말을 못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유명했던 칼리아스 박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보이들이 포니퍼 그리고 리밀러 목사 이런 사람들이 고백교회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 포니퍼는 끝까지 남아서 저항을 해서 결국은 참 제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땅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상이 AI가 제가 가르쳐준 그러한 지식적인 거였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이 제 세 번째 오늘 금년도 교회 표어 설교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냐? 나손이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왜 나손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 대답으로 우리가 먼저 정리하게 되면, 첫째는 나손은 끝까지 아까 말한 대로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지켰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처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제에서 여러분 아는 설교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시대로서 일을 할 것인가, 왜 필요한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보면 이 참 복잡하게 된 AI를 통해서 우리 끝까지 공동체를 지켰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면 얘기했는데, 한번 우리가 왜 나선일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이 가이사랴와 유대교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에게 인재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손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장사자였던 게 바울입니다. 오늘 21장 1절 시간 때문에 다 있지 않았습니다만 1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 다 동네 이름이에요. 섬 이름들이에요. 로도섬, 고수섬 다 섬인데, 거기서 바다로 가서 베니게를 건너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이게 구브로 바라보고 이를 일편에 두고 수리아를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이는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4절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일이에요. 오늘 여기 이 사도행전 저자였던 이 의사 누가가 결국 바울의 일행을 추종하면서 처음에 이 사람이 상당히 베드로를 추종하다 나중에는 선교적으로 이 누가를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을 따라다니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인데, 거기 우리는 이 누가를 비롯한 바울 사도 일행, 적어도 따지면 한 12명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나오고 그들에게 하나님 임한 말씀이 뭐냐, 21장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 자타가 공인하는 불세출 인물이고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대학 교수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없이는 기독교도 없었다는 논쟁이 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있나?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사도의 반열에 들어가도 거기 명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70문도나 120문도 거기 들어간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없이 기독교가 있었냐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물어봤대요. 사도 바울의 위치가 뭐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은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다. 사도 바울의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풀어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얼마만 업적을 세웠느냐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무려 13권이 그의 저작인 것을 모든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해 14권입니다. 그런 신앙은 완벽한 것으로서 예수 중심 신앙이었고, 이 신들이 소위 말하자면 의로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분명히 증명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의 신앙은 또한 십자가 중심 신앙이었어요.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기에 나와 있는 큰 교회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뒤로 베리아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이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예요. 그 외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영향권이 있었고, 그들의 제자들이 개척하거나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관리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던지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고 있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병자를 낳고 뭐 귀신이 따라가오니까 뭐 신사도 주인이 뭐니 하면서 뭐 이단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성경적으로 설명은 이단이냐? 아니 사도 바울도 주의 종으로서 똑같이 민정을 행하고 그의 손수건만 가져다가 어쩌나 그 사람이 살아나고 베드로는 지나가는 그 입자만 겹쳐 사람이 살아갔는데 그렇게 행한다고 그래서 이단이냐? 아닙니다. 요즘에는 공연이요, 이 이단들이 아니요, 악한 마귀들이요,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 자꾸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사례가 많아요. 자기들 못 받으면 이기는다고 가만히나 있지.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원전 중 나오니라 희한한 능을 행하는 거 당연한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에요.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겠는요. 빌립집사도입니까? 사마리 성에서 얘기했을 때 중풍병자와 안진병이 일어나고 각종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집사인 빌립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영계의 거장입니다. 성경을 저작할 만큼 미래지역에 대한 예언을 다 설명하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건 다니엘서 같은 거 다 해석하는 거 전부 어떤 목사님이 뭐 주님 가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성경을 풀이하는 열시자 그랬다는데 맞는 얘기죠. 그 행정가예요. 가는 곳마다 금식하며 장로교를 세웠다고 사도행 14장에 말했어요.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육신적인 이론을 다 버린 자였어요. 어제 고대때 나오는 말씀 빌립보서 3장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자기가 뭐 왕족 출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뭐 어떻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고, 의로서는 뭐 흠없는 사람이고, 하려만이 하려받은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어떻고, 바리새인이요, 완벽하지만 다 똑똑합니다. 나는 예수만 살아본다. 오히려 그것은 내게 방해가 된다. 내가 목사 아들로 그 이상의 감독으로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집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주님만 위해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에 하면 그런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로리온까지 소아시아에는 물론 마케도냐, 아가야, 그리고 다시스,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뭐 우리가 타의 추종을 보라니까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아가야라고는 아가보라니 이런 자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 숨겨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어요. 이 유대 출신 아가보라는 사람은요 수백 년 뒤에 이를 예언한 사람이었어요. 영역이 발령 사람이었어요. 그 본문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보고 말하기를 당신이 띠 임자인데 이렇게 내 수족을 매는 것처럼 이렇게 당신 결박돼 갑니다. 가지 마시오. 이 성경 앞에 10장 앞에는 11장 1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더라. 이 글라우디오 때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결국 이제 흉년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요 수백 년 뒤에 수십 년 뒤에 일어나는 그런 굉장한 능력자였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8절 9절에 나오는 빌립집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곧가다.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사실 뭐라면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노도섬, 고소섬, 구브로섬 쭉 섬을 지나고다가 결국 이스라엘 본토인 가이사랴에 우리말 군사랑이죠.
도착해서 첫 번에 찾아간 집이 이 빌립보 사람인데 여기서 여러 날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는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7 집사를 뽑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헌금을 장부를 관리하고 뭐 전도를 관리하는 일정 일을 맡아 여러분 부담급에 됐던 사람이었어.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그런 강력하게 능력을 정하고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을 일으켜내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런 능력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런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요,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래서 마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면 에티오피아 간다의 국군을 맡고 있던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어가면서 가라, 머물러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뭐 이런 음성 들었던 사람. 가정교육에 성공한 사람. 지난주 우리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학기도 때 이 본문을 같이 설교했습니다만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다 4명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 딸이 4명이면 한두 사람 삐진 사람이 있지요. 잘 믿는 가정에도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유명한 목사님 가정에도 자녀들이 삐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4명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사람이다. 아버지를 인정하니까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도 복을 받는 사람이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여러 달 머무르려면 적어도 집이 방이 여러 칸 있었다는 얘기고, 그 말은 그 당시 어려울 때에 먹을 만한 음식이 어떤 돈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의 사람이 됐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주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고보가요 있는 곳에 사도 바울 인사를 갖고 이 사도 바울이 결국 일행을 다 끌고서 결국 가는 길에 첫 번째 인사청업이 나면 이 야고보 그리고 있던 그런 소위 말하는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만나는 게 야고보 말고 장로들이 다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실세 주님의 동생이에요. 우리는 기록에 보게 되면 베드로도 사실은 이 야고보 앞에는 굉장히 예의를 표하면서 꼼짝 못했다는 표현보다도 다 따라서 있습니다. 왜? 주님의 동생이기에 권위가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실세였어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는 많은 주님의 동생 12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실세였어요.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이르는 곳에 예루살렘은 큰 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말한 대로요. 사도 바울 본인도 본이지만 아가보란 예언자도 있었고요. 빌드잡이 있었고요. 야고보 사도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는 12사도들이 있었죠. 또 그 뒤에도 70문도가 있었을 거고 120문도가 있었을 거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바울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500명도 넘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손이었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변에 오늘 여기 이런 사도들 말고도 120문도도 있었고 70문도도 있었고 사도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울에 의하면 한 500명이 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고 하필이면 왜 바울이 마지막 가는 이 길을 나손과 함께 동행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왜 나손인가? 그는 하나님의 명예만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 줄이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16절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이죠. 가이사라에 있는 형제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두부르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그가 우리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고 했어요. 오랜 제자라는 표현이에요. 이 나손을 가리켜서 오랜 제자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예요? 오랜 제자라고 하니까 이가 결국은 12사도도 아니요. 120문도에 들어갔는지 70문도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목받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요즘 말하면 그가 목사였냐, 감독이었느냐, 감사했느냐, 장로였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성도였다는 거예요. 다만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랜 제자, the early disciple라고 말되어 있어요. 이 설교 이렇게 한번 설교해 볼게요. 여러분, 얘기 무슨 얘기? 오랜 제자라는 건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고 이제부터 주님을 알았다는 얘기거든. 따라다녔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예수를 미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 따라다니면서 능력도 보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예수님 밤을 새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 내려오더니 얼굴 화해지면서 지금부터 내가 사역을 위해서 12명의 명단을 발표하겠다 그랬는데 저번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누구의 아들 뭐 누구 부르는데 내 입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나이가만 던졌던 기분이 조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그러고 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 배가 터져 죽었어. 자기네 죽었죠. 근데 초대교회 교원들이 누구 와서 뭐라 하냐면 다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가 뭐 이제는 이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대신 한 사람 뽑아서 12명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샬라샬라샬라고 박원하고 막 며칠 허동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발표하겠습니다 하고서 표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다고요? 마띠아 걸렸어요. 나중에 빠졌어요. 오호? 성령까지도 다 제껴놓네? 기분 어땠을까요?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부흥.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루에 3,000명씩 막 돌아오고요. 많은 사람 떡을 떼고 기뻐하고요. 막 좋아하고 기능하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헌금을 나눠주고 밥을 먹이고 막 그러는데 아마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히브리파 교회에서 부자는 이들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나 그런 말 나올 수 있다는 누구는 빵을 저 사람을 보니까 같은 떡을 줘도 큰 떡을 주더라고요. 쓰다 보면 좀 크게 갈 거 있잖아요. 어차피 이런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이거 아니겠다. 우리가 너무 일손이 못 알아서 이런 일이 생기니 7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걸 전념하자. 이거 그것까지 하려면 우리 괜히 그것 때문에 서로 소문만 나빠지고 옳지 해가지고 7명을 뽑았어요. 그게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뭐 브로고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나순이 이름이 빠졌어요. 야 이거 억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름대로 해본 올리본이 뭡니까? 어린이랑 일찍부터 기다렸던 사람, 빠지지 않고 꼭 참석했던 사람,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시타헌금하라 시타헌금 뭐 딴 교회 시타헌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시타헌금 당신 한 그램값 30만 원 그랬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옛날 그렇게 했잖아요. 신경을 써는 의자 하나에 뭐 몇십만 원, 권사는 뭐 2개, 5개, 목사는 뭐 10개, 뭐 장로는 20개, 뭐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 사람은 다 이제 빠졌어. 12 여사도 빠지죠. 복일생 명단에도 빠지죠. 7전사 명단에도 빠지죠. 우리 기분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나서는 그때마다도 믿음이 뭘까를 알았어요. 사람 앞에 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대로 내가 어디 이르렀든 그대로 따라가는 그만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되고 새롭게 역사를 끌어갈 때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여기 스튜어디스라는 말은 이제 청직이라는 얘기인데 청직이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건 안전하고 앓고 사람 서고 그 대신 종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스튜어디스는요 자기네들 결제료예요. 자기네들 돈도 빼줄 수 있고요. 사실 은행은 대리예요. 대리는 은행을 대신하는 거라 그 사람 잘못해도 은행을 책임져야 되고 그 대리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나소는 아주 필요한 사람,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쓰였냐면 여기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부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왜 데리고 갔느냐?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도 가면 거기에 집이 필요한데 이 사람 구부로 사람이 우리만 제주도 사람이에요. 구부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여기 가이사 살고 있었는데 집이 여러 채는 얘기죠. 구부로 고향 땅에 있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구부로 사람이에요. 제주도 사람인데 목포에도 집이 있고 우리가 군산도 집이 있었고 서울도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 나손의 집에 가 살려고 거기서 머물려고 했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좀 떠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길이, 이 성경이 무슨 본문이라는 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는 길이었어요. 제1차, 2차, 3차 전도에 이어서 소아시아를 이잡듯이 주지며 구라파까지 전도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그래서 부흥하던 에베소 교회에 딱 청산하고서 결국 그가 뭡니까? 모든 걸 떼어 던지고 지금 마지막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거예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로마는 지금 살고 하는 곳이고 거기를 가더라면 당신은 죽습니다. 종교도 많고 핍박도 많은 동네 성령이 막 감동하는데 아가보가 와서 말리고 그 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도 말렸어요. 엘리사가 막 하늘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알듯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필요했냐면 이 길을 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그래도 당장 며칠 넘는 동안에 나손의 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정자매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때로는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야 아까 말했지요. 그러니까 수냄이 일었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옥상에 집을 짓고 그를 대접하고 그에게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면서 그를 정성껏 대접하고 아무 때고 쉬게 했다는 거. 모세에게도 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많은 열두 부장들이 있었고 천부장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도 성경 역대기에 보게 되면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훌륭한 명장들이 그에게 생명도 바치고요. 심지어 말 한마디가 떨어진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 쫓아가서 백만대군을 해치고 물을 떠다 줄 만큼만 용장들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선교사들 허드슨 텔러 같은 사람이 지금 선교생활 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도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린 땅을 때가 있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 선교사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달 전에 제 집에 아프리카 선교사 하던 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원래 이분은 충남대학교 그 의대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으로 수술을 많이 하던 분이었는데 정년을 하고서는 모든 걸 버리고 아프리카 갔어요. 아프리카 가서 이제 일하다가 그런데 왔길래 내가 여쭤봤더니 이러더라. 같이 이제 그 부인도 이비인후과 그 과장인데 그 사모님이 너무 못 견디고 너무 더워가지고요. 온몸이 땀띠가 날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여름에 거기 여름이 거기는 여름 겨울이 여기 겨울이 여름이거든요. 바뀌거든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일단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만큼 어려운 게 이거 아프리카 선교예요. 요즘 우리 그린란드 나오지 많이 나오죠. 알래스카 나오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 저보다 9살 위에 있는 김봉수 목사라고 있어요. 여기 처갓집에 갈산이 원갈산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일찍 나이가 많았으니까 은퇴하고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정리해가지고 알래스카 선교로 간대요. 근데요 1년 만에 도망 나왔대요. 얼마나 추운데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요. 문쩍쩍 들끓는 것만 두고요. 눈이 쌓여가지고 창문을 문 열어가지고 동화불을 매가지고 굴을 뚫고 다닌다. 도저히 못 견디더라고요. 자기 어려 죽겠는데 나온다는 거예요. 선교사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선교를 하던 그런 데이비드 리봉스턴, 허슨 테일러 사모님들이 죽고요. 난리가 났고요. 온몸에 병들이 들고요. 맹수가 있어가 팔짱 떨어져 나가고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누가 도왔느냐? 유명한 알버트 슈발처 박사학위 4개 가졌던 이 사람도요. 결국 나중에 어려움 당했을 때 그를 도우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호숫가 그 짧은 뱃길에서도 고물에 주무시던 주님 피로를 달래셨던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요관이 마땅치 않아서 베단에 초에 있는 그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간에 그는 의뢰의 힘을 겟세마네 동산에 노천의 잠을 잡으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쉼을 했던 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오늘 잠을 잤고요. 역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마다 여러분들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다 집에 있으면 컴퓨터로 다 보여지는데 제 사무실에 있으면 다 보여요. 그런데 지금 뭐 장로님 바깥에 나가셨습니다. 장로님 네 분 청소하는 거 보면요, 안방 청소도 할게요. 김병장 목사님이 복도 청소하는 거 보면요, 어떤 내가 미안해가지고요. 파리도 안쪽으로 떨어질 만큼 미끌미끌해 다 닦아요. 저분들이 뭐 돈 받아서 닦아요, 무슨 뭐 물건 줘서 닦아요.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어가고 오늘도 몸된 교회가 영광받는다는 겁니다. 나소는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나소는요, 복도받은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했죠, 구부로 사람인데 가이사랴 집이 있었고 예루살렘도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 그 집에 머물려고 했다. 머물 만큼 돈도 있었고 먹을 것도 있었고 공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일행이 12명이나 돼요. 그들이 오랫동안 사도 바울의 명성을 듣고 기도받아온 사람 없었겠어요? 예? 막 기도받아온 사람들이 막 수없이 와서 그 사람들이 먹고 치우고 막 그랬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고 복도받았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특별히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히브리 6장 3절 너희가 이제도 섬기고 섬기는 베푸는 것은 결국 하나님 상실치 아니하시리로다. 잊지 아니하시리로다. 피오설교는 여기서 이제 끝낼 것 같습니다만 왜 우리가 다 섬깁니까? 몸된 교회에 새롭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우리 새로운 십자가 필요해요. 우리 뭐 요즘에 한일 원장에 와가지고 신났죠? 근데 그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오늘 나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박성계 권사님 초사 안 나오셨거든 했더니 나오시더라고요. 내가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 얼마나 좋아. 자전거 지키시. 유시정 권사님 그 언덕길 피치피치 거쳐서 가만히 들고 오시더라고. 내가 말 많지만 이야 고맙다. 구비라 권사님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 요새 할아버지 매일 나오시다 안 나오시다 할아버지 몸이 불편하신가 봐. 그래도 구 권사님 가만히 들고 나오셨어. 김장 권사님 지난주에 뭐 불편하셨다고 하는데 또 새벽같이 할 일 치고 나오셨겠죠. 이 교회는요 사실은 새로 왔다가 갔다가 그런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오래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기에 교회가 유지되고요, 그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고요, 거기서 하나님 축복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만석 권사님, 유월선 권사님 두 네임은 오늘도 미끄러운 길 달려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이름은 다 부르자고 여러분 소원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몸된 교회가 오늘도 승리하고 영광 누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오늘 토를 기억하면서 왜 나서냐 합니까? 12제자도 70문도 80문 120문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4주 7제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마지막 가는 사도 바울의 길을 지키고 그를 통한 영광을 받으셨다. 여러분 오늘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곳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될 이러한 시점에 서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도록 끝까지 쓰임받는, 아까 말했는데 AI가 공동체 찾았잖아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승리했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나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명예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는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쏘셔 주와 함께 살게 눈물 월장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